신약성경 110조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마지막 4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0장의 마지막 부분 38절에 42절의 말씀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그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참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나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 다하시는 그러한 분이 계시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굉장히 비교되는 사람으로 등장이 되는데요. 마르다는 열심히 있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마리아는 좀 더 다른 쪽에서 열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열심히 일하시는,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권사님들 또는 그런 집사님들이 또 계시죠. 그런가 하면 그저 말씀 듣는 일에 열중하고 교회 봉사에는 바쁘다는 이런저런 시간 여건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다 귀한 분들이고 다 오르신 분들인데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권면하는 권면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잘 담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열심히 하시는 분들 속에 그런 마음이 종종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 본문, 사실 이제 누가복음을 이 본문도 우리가 많이 취급하고 또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지난주에도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 그래서 좀 넘어갈까 생각을 하다가 한 번 더 나누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 이제 그런 열정적인 분들의 마음속에 때때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권사는 왜 저러는 거야? 그러면서 판단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불만스럽게 표출되는 거죠. 오늘도 본문을 보면요. 충분히 그 일을 마르다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자기 동생이니까 자기 동생한테 이야기하면 돼요. 그렇죠? 마리아, 빨리 나와! 예수님하고 많은 손님들 왔는데 이제 음식도 좀 준비하고 해야 될 텐데 왜 거기야만 앉아 있는 거야? 마리아, 빨리 나와! 나 좀 도와줘! 그러면 될걸.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직접 불러서 예수님께 이야기죠. 예수님, 주님! 도대체 왜 마리아를 거기에 그대로 두고 계십니까? 좀 내보내셔서 언니를 좀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지금요, 예수님을 기쁨으로 모셨지만 은근히 지금 짜증이 난 거예요. 은근히 예수님께도 짜증이 난 거예요. 왜? 지금 상황이 이러면 동생을 좀 내보내서 마리아 빨리 나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 그렇게 하면 될걸. 예수님도 거기에 동조해서 마리아까지 앉혀놓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갑자기 미운 그런 마음이 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금 짜증을 내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지금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촉하다. 예?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 신앙의 삶 속에서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 안 계시고 또 그러셔서 또 뭐 시험거리가 될 일이 아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가끔 이제 목사가 신방을 하게 되면 목사를 좀 잘 대접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참 많으십니다. 얼마나 예쁜 마음이고 얼마나 순수한 마음이고 얼마나 고마운 마음입니까? 그렇죠? 다 고마운 마음이고 그걸 모를 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신방을 할 때는 대접받기 위해서 절대 가지 않습니다. 절대 대접받기 위해서 신방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방을 한 목사에게 대접하고 싶은 마음의 성도님의 마음은 너무 귀한 마음이고 당연한 마음이라고 또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목사가 신방을 해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릴 때는 말씀이 중요한 거죠.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목사를 좀 더 맛있게, 좀 더 따뜻하게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예배 시간에 예배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주방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올려놓고 이것이 또 혹이나 타지는 않을까, 또 식지는 않을까. 온통 예배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거기 주방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 신방이 온전한 신방입니까? 잘못된 신방입니까? 상당히 잘못된 신방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중요한 우선순위가 바뀌면 이게 곤란해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지금 마리아가 기쁨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기쁨으로 초청해서 거기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이쁘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짜증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차라리 안 하면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요즘에 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이 장애, 어제도 누가 대화 중에 본인이 장애인인 것을 이야기해서 6급 장애인이라고, 6급 장애인, 6급도 장애인도 6급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6급 장애인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그런저런 장애가 많이 있습니다. 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뭐 언어장애인, 또 무슨 지체장애인, 뭐 이런저런 장애인이 많은데 요즘 새롭게 생긴 장애인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이 젊은 청년들이 그런 장애를 앓고 있는데요. 결정장애인이 있다고 해요. 결정장애인. 들어보셨나요? 예,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보살피는지 아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얼마나 간섭을 받고 살아왔는지 아이가 도대체 자기 스스로 뭘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하나 입는 것도 엄마 오늘 내가 이 옷 입고 나가야 돼? 이 옷 나 입기 싫은데 꼭 이거 이 옷 입어야 돼? 이러면서 저러면서 예를 들어서 뭘 하나 사는 것도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엄마나 아빠로부터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고 결정해야 되는 결정장애인. 여러분, 그런 소리도 들어보셨나요? 대학을 간 아들이, 대학을 간 딸이, 이제 대학은요 보통 고등학교나 중학교처럼 다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수강 신청을 해야 돼요. 입학하고 이제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나 이번 1학기에 뭐뭐 들어서 수강 신청해야 될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이제 또 딱 이제 보고 스케줄을 쫙 짜줍니다. 이제 뭐 신청해서 이거 들어. 그러면 얘가 꼭 그대로 신청 컴퓨터로 해서 신청하고 그 강의 듣는 거예요. 그게 뭐 하나 사실 여러분 그 자기가 공부하는 걸 엄마가 선택해 줘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장애인이 된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문제 하나를 결정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지하고 이웃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는 결정장애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옷 하나도 스스로 사입지 못하고 뭘 하나도 스스로 하지 못하고 누구에겐가 의지하는 판단 부족의 결정장애인.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아이들의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뭔가를 결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정을 통해서 그 인생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선택을 해놓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선택이라면 그 선택 또한 온전한 선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믿지 않으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기도를 하고 믿지 못할 거면 뭐하러 수고하고 기도해요? 기도할 이유가 없죠. 기도했으면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선택했으면 좋은 결과를 위해서 노력하고 현재를 소중하게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어떠한 동기 또는 어떠한 자세에 따라서 그 생의 등급을 3등급으로 누가 구분해 놓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3등급, 2등급, 1등급의 인생이 있다는 거죠. 3등급의 인생은 어떠한 사람인가? 과거에 매여서 현재를 살아가는 인생, 그 사람이 3등급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교에서 업보라고 하는 그런 말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대화하다가 뭔가 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 그 내 업보야, 뭐 그러려니 하고 살아, 그런 분이 계셔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인생을 전생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전생에 그때 한 행위에 대해서 오늘 그 값을 받으며 살아간다라고 믿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잘못한 그러한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그러한 모습은 좋겠지만 그것으로 오늘 인생을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그 과거에 붙들려서 오늘 또 살아가는 인생, 3등급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결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어놓으면 과거가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평생 나를 얽어매 오늘의 내 삶을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자리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하면서도 자신의 업보라고 생각하며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있다면 이분이 분류한 대로 3등급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런가 하면 2등급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3등급보다는 조금 나은 그러한 분들이겠죠. 근데 대부분 보면 이 2등급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마치 그런 거죠. 천국은 내가 이제 죽으면 갈 것이니까 지금 현재 그 미래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 천국은 장래 미래에 있는 거니까 오늘은 내가 열심히 돈 벌자는 거예요. 내가 좀 열심히 출세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에 분주하게 다니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 미래만을 소망하고 미래만을 생각하고 이제 나중에 내가 좀 더 여유가 있고 내가 좀 어떤 시간적 여건이 되면 그때 가서 봉사도 하고 내가 그때 가서 헌신도 하고 내가 그때 가서 믿음 생활을 좀 더 잘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참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지금은 바빠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좀 이제 한가하고 은퇴하고 좀 늙어지면 그때 가서 할게요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물론 미래가 없는 현재라면 참으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가 없는 미래는 참으로 더 난감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내 현재의 신앙생활은 엉망으로 하면서 장차 내가 미래에 천국에 가겠다는 그러한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미래에 가는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지금 내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내가 좀 지금은 열심히 돈 벌고 먼 훗날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을 거야.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 현재가 없는 미래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정말로 위험한 그러한 일이냐
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느끼고 또 접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멀쩡하던 사람들이 길 가다가도 건물이 무너져서도 죽고 뭐가 떨어져서도 죽고 이 세상 끝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아니기를 원하지만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멀쩡하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누가 들이와가지고 들이받아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하루에도 몇십 명씩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날 인생을 마무리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미래에 내가 예수를 잘 믿고 그때 가서 천국 준비하고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사람은 가야 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장되어 있는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바라지만 모두가 다 바라지만 그것이 내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어리석고 위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2등급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3등급보다는 낫지만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등급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1등급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소망하면서 현재에 만족하며 하루하루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 오늘 이 마지막 인생의 날인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가장 복된 날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시간인 것처럼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 것 같기에 최선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현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땀을 흘리는 그러한 사람 세상의 노력을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멋진 1등급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정돈해 놓았습니다. 멋진 말입니다. 과거란 현재가 있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미래란 현재가 가져다 둔 보상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현실에 충실해야 된다.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두고 인생의 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고 또 사랑하겠다고 결혼하는 것이 결혼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그런 통계를 냈습니다. 당신이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편과 지금 아내와 다시 결혼하겠느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랬더니 그 통계에 작성이 응한 사람들의 통계가 50%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반이 난 이 사람하고 안 살아 딴 사람하고 살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 지금 절반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이유는 결혼했다는 그 과거 사실 때문에 마지못해서 매여 살아간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고 이것처럼 정말로 불행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은요 언제든지 현재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과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또 나에게 주어진 어떤 유산 때문에 내가 견디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죠. 여러분 오늘 현재 이대로가 행복하고 오늘 이 자리가 사랑스러워 살아가는 것이어야 그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 당신을 사랑했다라고 내가 이제 좀 여유가 생기면 내가 당신을 사랑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현재적, 미래적 고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는 과거여서 좋고 미래는 하나님께 있으니 좋고
그래서 내 자식의 앞날도 내 사업의 그러한 어떤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날이기에 행복할 따름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1등급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는요 참 많은 가치관의 혼란이 있습니다. 정말로 더 좋은 것이 있음에도 더 좋지 않은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치관의 혼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신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의 혼란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어떤 장난꾼이 남의 상점에 들어가서 쇼 윈도우에 벌려놓은 상품들의 정가표를 모두 바꿔놓은 현상과 같다. 그 장사꾼은 비싼 물건에는 낮은 가격표를 붙여놓고 반대로 싼 물건에는 높은 가격표를 붙여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쨌다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헛된 것에 인생의 모든 시간과 정열을 낭비하고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2절의 말씀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다 같은 신앙이지만 더 좋은 편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바로 마르다와 또 마리아 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지만 그 모든 것이 좋은 것이지만 더 좋은 선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더 좋은 선택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이제 베다니를 지나가게 된 것이죠. 이제 마르다는 그 예수님을 익히 잘 알고 또 교제했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가정으로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 그러한 예쁜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작은 얼마나 좋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제 그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식사를 대접하기 위한 그런 뜻만이 아니라 바로 아주 특별한 스승 아니면 더 그 이상으로 영접하여 접대하려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로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에 있어서 바로 나사로의 그러한 가정에 있어서 예수님은 특별한 그러한 분이셨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을 지금 모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12 제자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그러한 어르신들도 함께 이제 초청하는 관례가 당시에 있었기에 적어도 20명 이상이 되는 그러한 손님을 접대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르다는 그 언니로서 얼마나 분주했겠어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잘 접대하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이제 바삐 손을 움직이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참 짜증이 날 만도 합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은 결코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자신이 마리아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면 조용히 마리아를 불러서 마리아 빨리 좀 나와봐.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했어야 맞는 거잖아요. 마리아 예수님 이렇게 잘 접대하고 싶은데 너 거기 있지 말고 좀 빨리 와. 언니 좀 도와줘. 그랬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그만 짜증이 난 거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까지 미워지는 그러한 불평불만을 표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마르다의 모습에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녀의 마음속에 이제 온전한 궤도를 벗어난 그러한 모습을 주님이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제 이어지는 41절 42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쉽게 번역한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러나 주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구나. 그러나 필요한 일은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그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필요한 일은 하나뿐이다 라는 말, 여러분,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와 한 가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그러한 견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둘 다 음식의 가짓수로 보는 그러한 견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많은 음식을 준비하려 하지 말고 단 한 가지라도 그냥 준비하면 돼. 너무 그것까지 부담 갖지 마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하신 말씀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적대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바로 영적인 그러한 교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봉사에 있어서 오직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봉사의 현장에서 알아달라고 또는 어떠한 체면 때문에 마지 못해하는 어떠한 그러한 봉사, 또는 더 많은 명예를 얻기 위한 어떠한 그러한 봉사, 그런 마음을 가진 봉사가 아니라 주님을 본받은 봉사와 사랑, 진정 주님을 위하는 봉사의 정신을 가지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마르다를 책망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부르신 거죠. 41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조용히 마르다를 타이르듯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를 통해서 그가 그 마음속에 분노의 그런 짜증의 감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한 가지라도 기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준비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뒤로 한 채 마음만 분주한 것, 그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속에 마르다와 같은, 마르다의 마음과 같은 그런 분노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때때로 보면 그런 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인이 마음만 분주하고 되는 일이 없는 그러한 상태,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이 자신처럼 열심을 내지 않는 모습이 못마땅하거나 자신을 잘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미워지는 그러한 상황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불만과 불평이 점점 쌓여가 폭발할 지경에 이르시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신앙이 마르다의 신앙의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잘 담고 귀를 기울여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했던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께 더 큰 근심을 안겨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코 이 말씀은 마르다를 책망한 말씀이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 주님은 얼굴에 미소를 띠시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르다야, 마음에 있는 짜증과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거라 라고 하는 사랑의 권면, 그런 정도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한꺼번에 다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중요한 일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일과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일, 다 중요한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가지 상황에서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음식을 대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경청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나중에 할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은 들을 기회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듣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말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열심을 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로 말씀의 홍수의 시대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성도마다 성경책 없는 분이 없고 성경이 있어도 두세 권씩 다 있고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면 말씀이 선포되고 설교를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오지 않아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만 펼쳐도 컴퓨터만 아니 TV를 켜도 얼마든지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이 흔하다 보니 말씀이 귀한 줄 모르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보릿고개에 있었던 과거에는 밥 한 그릇의 소중함을 너무너무 알고 그렇게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가 되어 밥 한 그릇의 소중함은 누구도 알지를 않습니다. 생각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라도 다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식 귀한 줄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양식은 과거나 지금이나 소중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밥을 먹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곡식 가격이 저렴하다 해도 양식을 하찮게 여기서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홍수처럼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소중함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그러한 삶은 영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처럼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데 힘쓰는 그러한 사람이 분명 되어야 할 것입니다. 42절 하반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좋은 편,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바로 좋은 편에 속해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면 오늘날로 하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배의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해받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왜 그토록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예배학자 마이클 스미스라고 하는 분은 예배를 가리켜 우리 신앙의 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핵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가장 중심에 있는 게 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예배가 모든 것의 중심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중심이라는 말에는 항상 그 자리에는 바로 그것이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항상 그 자리,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시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배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항상 계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등산 많이 해보셨을까요? 등산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산을 가다가 길을 잃으면 내려오려고 이 길 저 길 헤매지 말라는 거예요. 산을 가다가 길을 잃으면 산 정상을 보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왜? 산 정상에 가서 보면 어디로 내려가야 할지 길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려가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턱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내려갈 길을 찾다 보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길을 헤매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산 정상에 가면 하산할 수 있는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 그곳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또 자녀 교육에서 어려운 시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서, 그 중심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슬픈 일이 있어도, 어떠한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홀로 있음에 더욱 힘들어지는 그 순간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분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성도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때때로 삶을 살아가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때때로 어려움의 자리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두 팔 벌려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 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오늘 이 아침 기억해야 될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 둘 중에 누가 옳으냐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더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가 무엇이며 신앙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마르다에게가 아니더라도 주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당시의 풍습을 빗나간 것에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들로부터 핀잔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비난과 방해를 감수하면서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동기, 그러한 자세를 지켰습니다. 그 사실을 주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매인 인간적인 마음을 단순하게 생각할 때에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저런 욕망 가운데 우리가 붙잡혀 있을 때에 그 삶의 동기도 자세도 복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마르다로부터 시작해서 마리아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집으로 돌아온 사람은, 그 기쁨으로 집으로 예수님을 보신 사람은 언니 마르다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으로부터 더 인정받고 사랑받은 그러한 사람은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인지, 어떤 것이 주님이 더 인정하는 것인지, 더 가치 있는 신앙의 선택이 무엇인지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편을 선택해서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우리 주님 곁에 머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듣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 좋은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드리시겠습니다.